예레미야 32장 17절, 한 절의 말씀인데 세 번역 성경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네, 넘겨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저는 적게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예전에 우리 이화금 집사님하고 수요 예배 때 저랑 둘이 한번 예배 드린 적 있지 않으세요? 작년에. 그거 생각하면 정말 많이 왔죠. 그리고 옛날에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 재준이랑 둘이 한 적이 있어요. 같이 성경 공부하고. 네, 청년들은 어쩔 때는 막 6명, 7명 왔다가 또 어쩔 때는 1명 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예전에 토요일 날 저희 잠깐 몇 번 모일 때 있었는데 코로나 전에 근데 예주랑 둘이 성경 읽었던 적 있어요, 토요일 날. 네, 오늘은 엄청 많이 왔네요. 다 사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재미있는 일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뭐 그럴 때가 간혹 있죠. 친구들한테 내가 믿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뭐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닌데 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사람마다 유독 듣기 싫은 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가수라고 하면 누가 이제 넌 진짜 그게 가수냐 노래 진짜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고 뭐 셰프라고 하면 요즘에는 그 식당에다가 이렇게 댓글 달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근데 거기에 이것도 음식이라고 만들었냐 뭐 그러면 그 열심히 만든 셰프가 상처받고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말이 이제 가장 불편하냐면 어, 내가 너 잘 알아 이렇게 누가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너 알지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그게 왜 기분 나쁘냐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이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왜 자꾸 날 안다고 하지? 이런 생각이. 저는 저를 정말 잘 모르겠거든요. 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진짜 내가 누구지? 어쩔 땐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내가 악마인가? 막 이런 두 가지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라고 했지만 정말 어, 마치 우주에 셀 수 없는 별처럼 제 본성 속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이제 가끔은 그게 혼란스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누가 저한테 내가 너 잘 알아 그러면 이제 저는 속으로만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야 너 진짜 못생겼어 이 멍충이 그러면 기분 별로 안 나쁠 것 같은데 내가 너 잘 알아 저는 이제 그게 가끔 듣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께 직접 여쭤본 건 아니지만 저랑 비슷한 마음을 가끔 가지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죠. 나 그런 존재 아니거든. 너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나 그렇지 않거든. 나 좀 기분 나쁘려고 하네. 이제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물론 제 상상인데 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늘 주의를 기울여서 나쁠 건 없겠죠. 제가 내가 너 잘 알아 하면 그 말이 가끔 불편하듯이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매 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교회 역사가 출발할 때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깊은 논의 끝에 압축해 놓은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두꺼운 성경책이 이제 두껍잖아요. 근데 그걸 요약해 놓은 요약본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좀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아까 이렇게 고백했죠.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더 매끄럽게 현대적으로 번역된 사도신경도 있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간단한 말인데 여기 두 가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빼놓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사도신경을 제정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의도고 성경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너무 크셔서. 그렇지만 항상 기본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우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뭘까? 전능, 모두 전자에 뭐 할 수 있다 할 때 등, 능력할 때 등,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전능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은아, 우리 이 세상에 둥근 사각형이 있어? 둥그런 사각형.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둥글면 둥글고 사각이면 사각이지 어떻게 둥근 사각형이 있겠어? 그렇지? 자,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너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는 둥근 사각형도 만들 수 있어. 이런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일까? 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그런 게 전능하심일까? 사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둥근 사각형도 만들어야 맞는데 도대체 그런 모양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우리는 여기서 사도신경이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도 곧바로 덧붙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셔?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둥근 사각형도 만들 수 있지. 이렇게 섣불리 결론 내리기 전에, 근데 사도신경을 봤더니 근데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네. 이걸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고백하죠. 그런데 그냥 전능하신 게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전능하세요. 창조를 빼놓고 전능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면, 뭐 한 3년 4년 된 것 같은데 그때 뉴스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생 아이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뭐 아파트 한 15층인가 뭐 20층인가 한 그런 아파트 옥상에서 애들이 장난으로 벽돌을 던졌어요. 애들은 장난이라고, 그걸 장난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던졌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벽돌은 정말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5층 20층에서 던지면 정말 폭탄이죠. 근데 그냥 아래로 뚝 떨어뜨렸는데 우리 아파트 입구 현관에서 뭐 이렇게 그 번호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뭐 안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잠깐 서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그 애들이 떨어뜨린 벽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 뉴스를 보고 저도 뭐 며칠 동안은 이렇게 가기 전에 위에를 보게 되더라고요. 누가 던지나 혹시, 애들이 던지면 어떡하지? 그런 약간 공포가 들 정도로 정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보세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거운 벽돌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면 뭐 살짝 스쳤으면 몰라도 만약에 정통으로 맞으면 누구라도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제정하신 일종의 물리적인 법칙이죠. 혹은 의학적인 법칙이고. 뭐 저는 UFC 전혀 안 보는데 UFC 보면 정말 그 피 터지게 싸우는 아저씨들이 있는데, 여자들도 있군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벽돌에서 머리 떨어지면 여기 옥상에서 벽돌이 머리에 떨어지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바로 죽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기본적인 물리적인 법칙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질서가 있는 세상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집에 가다가 그때 그 일을 저질렀던 어, 초등학생 아이들이 저희 아파트에 며칠 전에 이사를 왔는데 또 그 병이 도져가지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또 걔네가 벽돌을 던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교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아파트에 입구에 들어가는데 그 0.001초 사이에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데 위를 보려고 하는 순간 벽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15층 위에서 떨어진 벽돌이. 자, 근데 이 벽돌이 제 머리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현우 목사는 아직 죽게나 아까워, 내가 특별히 살려야 되겠어 해가지고 그 순간 이 세상의 법칙을 바꾸는 거예요. 앞으로 벽돌은 순두부처럼 말랑말랑해지도록. 순두부는 벽 15층에서 떨어져도 안 아프잖아요, 그렇죠?
뭐 조금 따가울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아끼시다 보니까 갑자기 물리법칙을 바꾸신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살아남을지 몰라도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벽돌을 순두부로 바꾸는 순간 벽돌로 지어진 전 세계 집이 다 무너지겠죠. 제가 지금 썰렁한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아끼시고 전능하셔서 벽돌을 순두부로 바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맞기 직전에 이 세상의 법칙을 싹 바꿔버리면 저는 좋지만 저 하나 살리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에 무너져서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아무리 아끼셔도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이 제 머리에 맞게 되면 정말 슬프지만 저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모든 질서를 무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그냥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막 힘을 막 휘두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일단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냥 전능하신 분이라고 끝나지 않고 창조주,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고 바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을 이해하고자 할 때 둥근 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뜻도 아니고 옥상에 떨어진 벽돌에 정통으로 맞아서 머리가 다 깨져도 안 죽게 하신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늘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만든 이 세상을 향해 뭐든지 하고 싶어, 뭐든 해줄 거야 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불타는 분이라는 말이 나는 전능하다 하는 말이라는 것을 비로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는 둥근 사각형 만들어 신기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게 너 머리에 지금 벽돌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내가 특별히 너는 내가 지켜줄게. 자, 지금부터 벽돌이 순두부가 되라. 뭐 살아났는데 지구 전역에서 건물이 다 무너져 내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능하심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람,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환경 오염이 심각한데 동물과 식물들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래 내가 사랑하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다 해줄게. 이게 나는 전능하다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나중에 뭐 지금 혹시 그런 대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이제 생기게 되면 더 잘 이해가 될 텐데 뭐든 다 해주고 싶거든요. 막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영화 요약하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그 결혼 아직 안 한 남자 선생님 엄청 사랑하는 뭐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진짜 성인이 돼서 진짜 어떤 사랑에 푹 빠지면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능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뭐 연인 얘기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전부 다 해주고 싶어요. 마음이 그래요. 전능해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결국에 백화점을 막 털어. 저 가방을 사줘야겠다. 내가 돈이 없는데 털어서 막 갖다 주면 그 연인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굉장히 로맨틱한 감정을 느낄까요? 그러지 않죠. 이 남자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도둑질을 해서 백화점을 털어갖고 나를 갖다 주면 어떡해?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디 가다 보니까 되게 뭐 맛있게 보이는 음식이 있어가지고 파리바게트에 들어가서 돈이 없는데 사랑하니까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몰래 가져와가지고 갖다 주면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됐을 때 역시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니 왜 그걸 훔쳐왔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불타오르는 사랑이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벽돌을 순두부로 만들고 둥근 사각형을 만들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백화점을 털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왜 이렇게 무능하세요? 말하지 않죠. 남자친구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무능해? 백화점을 털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런 이상한 일을 하지 않는 선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전능하심의 절정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절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둥근 사각형을 만드는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이 이야기를 오늘 길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아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하시고, 둥근 사각형을 만드는 그런 이상한 일을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하지 않지만 뭐든 다 하시는, 백화점을 털진 않지만 뭐든 다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심. 그 핵심이, 그 결정판이 십자가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인류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아, 진짜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볼게요. 야, 니네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코로나 이거 못 막냐? 막 비꼬듯이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진짜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은 좀, 내가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무능하시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잖아요, 생각을 잘못하면. 자,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능하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활 방식이 초래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거지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산을 파헤치고 건물을 너무 많이 지으면 동물들이 살 곳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동물들의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오는 게 그냥 상식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뿐이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능하심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누가 혹시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둥근 사각형은 안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코로나를 비롯한 전염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그런 일은 일어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요즘에 굉장히 하늘이 깨끗한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몇 사람 코에만 미세먼지가 안 들어가게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마스크를 안 쓰면 미세먼지가 다 코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마스크를 안 쓰면 바이러스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무 무분별하게 이해하고 너무 이렇게 미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너네 하나님 무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사람에게 한마디 덧붙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고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심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고치는 일에 저도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야, 하나님 무능해, 코로나도 못 맞고 생각해보니까 무능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능하심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전능하셔도 벽돌이 위에서 떨어지면 맞고 죽는 게 세상의 법칙이고 슬프지만 현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옥상에 올라가서 벽돌 떨어뜨리는 아이가 없도록 해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죠. 그 벽돌 맞고 죽으면 가령 유가족들이 신을 향해 분노하게 되겠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그 마음은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벽돌을 떨어뜨려서 누가 죽으면 옥상문을 잠궈야 돼요. 다시는 그런 아이들이 거기 올라가서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란 뜻이에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긴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의도한 것은 뭐냐면, 준비한 의도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을 억지로 믿는 일과 무관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둥근 사각형도 만들지, 그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공부한 사람이 공부 잘하고 노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고, 그냥 이 법칙은 어쩔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 세계의 현실이죠. 터무니없는 일, 미신적인 일을 억지로 그래도 믿을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태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말은 사실상 가장 따뜻한 사람의 길로 접어들겠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가장 위대한 일에 참여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니까. 가장 긴급한 일에 뛰어들겠다는 뜻이에요. 시시한 일보다 긴급한 일에 더 주목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창조된 세상에서 믿고 살아간다는 뜻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죠. 제가 사실 이것을 이제 결론 삼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마침 또 두 명밖에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미안하지만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사실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인원이 적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 기독교가 매우 아름답고 합리적이고 거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도대체 기독교가 뭔지 알고 있는 걸까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둥근 사각형을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했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 그런 존재 아니거든, 나 기분 좀 나쁘거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셔서 둥근 사각형 만든다고, 나 그 하나님 의지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고 병든 세상을 고치고 싶어하고,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다는 거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초능력을 막 의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우선 저 같은 목사들이 문제일 때가 너무 많고, 그 외에 기타 등등 정말 어른들이 잘못한 게 많죠. 예.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이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성경의 위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참 좋겠어요. 제대로만 이해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멋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만 표현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건 없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처럼 우리를 정말 사람답게 하는 존재는 없어요. 과연 우리 기독교가 이 이야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할 때 너무 속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 시시한 일 아니고 터무니없는 일 아니고, 그것처럼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 없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